위해 주님답게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다시 한번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함께 할렐루야. 우리 소망 되신 예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하느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해 하시면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어디를 아느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되신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 박수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20절 말씀입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몇십 년 동안 연말이 되면 늘 익숙하게 항상 경험하는 풍경이 하나 있습니다. 정치권이 새해 국회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서로가 아우성을 치고 싸우는 모습들을 매년 보게 되지요. 여야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는 그런 광경들을 익숙하게 경험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올해는 새해 벽두부터 각종 사회 이슈들을 놓고 사회 곳곳에서 소위 집단적인 충돌들이 첨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익단체들끼리의 충돌 말고도 개인과 개인이 충돌하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경기도 양주에서 50대 남성이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던 남자 중학생들에게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고 훈계했다가 집단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인천에서는 40대 여교사가 너무 소란을 피우는 학생들에게 훈계를 하다가 여자 중학생들에게 몰매를 맞는 집단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수없는 개인적인 충돌 또는 집단과 집단들의 충돌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가서 도대체 왜 그러느냐,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보면 해법은 저마다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나와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의 존재나 영향력을 확실히 제거하면 된다. 쉽게 말하면 저 사람만 사라지면 내가 원하는 기쁘고 행복한 세상이 열릴 수 있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중동이나 러시아에서 벌어지는 테러 사건들이 바로 이런 마음에서 기인하는 현상들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개혁을 이야기합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 현실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걸 개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불편해하고 싫은 사람들 상대를 찍어내면 내가 원하는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한번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돼. 보수적인 사람들이 저 진보적인 급진적인 사람들만 없으면 우리나라가 정말 평화로울 거라고 생각할까? 급진적인 사람들이 볼 때 저 아주 고리타분한 보수적인 사람들만 없으면 우리 사회가 평등해질 거라고 정말 생각하는 걸까? 어떤 게 진정한 개혁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배경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지금 충돌하면서 가지려고 하는 개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우리가 영감을 얻을 수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해요. 자, 지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개혁이 가장 절실했던 시기가 몇 번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이스라엘 전체 역사 가운데 개혁이 가장 시급한 한 시대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어떤 거냐면 제사장이 타락을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해주는 축복의 통로예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통로가 막혔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영적으로 암울한 시기, 개혁이 필요한 시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어떤 개혁의 길을 제시하는가? 자, 지금 사무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한나라는 여인이 아이를 원래 낳지 못했는데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아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아기를 하나 주시면 내가 그 아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키우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아기를 주셨죠. 그 아기가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이 한나라는 엄마가 자기가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젖을 떼자마자 그 어린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성소에 가서 맡겨서 성전에서 자라게 한 아이가 사무엘입니다. 그 어린 아기가 이제 제법 성장을 해서 엘리 제사장을
잘 도울 수 있는 그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성장하는 만큼 엘리 제사장은 원래 나이가 많았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가 없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소개해요. 3장 2절에 볼까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던 그때.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노안이 있어서 뭐 나이가 먹으면 자연적으로 잘 못 보지요. 이게 사람이 노인이 되면 점점 후패해지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런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오늘 성경에서는 엘리 제사장이 노안이 와서 일을 잘 못한다라는 의미도 맞지만 또 한편에서는 영적 상태가 캄캄하다. 지금 영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것을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 제사장이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제사장이 아주 중요하게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성소 안에 등불을 켜놓습니다. 그 등불이 밤새도록 꺼지지 않도록 그것을 지켜주는 일, 이게 제사장이 하는 일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 24장에 보면 제사장이 해야 될 율법이 있어요.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제사장은 회막 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되는 규례라 그랬어. 그러니까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 가운데 그 성전에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것을 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의 등불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상징이 성전의 등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면 이렇게 십자가 불이 켜져 있잖아요. 여러분 다 아무 때나 오셔도 껌껌할 때 이 십자가에 불이 켜져 있는 게 뭐죠? 상징이에요.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당시엔 십자가 대신에 이 성전에 이렇게 촛불을 켜놓고 그 등불이 꺼지지 않는 것, 그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만약에 그 불이 꺼지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등불을 보면서 사람들은 위로를 얻고 그 등불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등불은 그냥 등불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등불이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이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결국 세상적인 거, 자기들 개인의 욕심만 이 제사장들이 관심을 갖고 타락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에서 밤새도록 등불을 지키는 일은 결국 누구 몫이 되느냐? 힘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사무엘이 자연스럽게 맡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제사장이 해야 되는데 제사장이 안 하니까 어린 사무엘이 그 일을 아무것도 모르고 밤새도록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희망의 등불을 지켜낸 사람이 누굽니까? 그 당시에 유력한 정치가나 힘센 장수나 기세등등한 재력가나 거드름만 피우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성소에서 혼자 외롭게 밤을 보내던 어린 사무엘, 이름도 없는 무명의 어린 사무엘.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린 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순수한 그런 아이들이 진짜 기도 잘하는 거고요. 정말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내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고 나 교회 잘 모릅니다. 성경도 모릅니다. 그런데 마음만큼은 정말 순수한 어른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그 할머니 권사님들, 우리 옛날에 어머니들이 한글도 모르고 찬송도 볼 줄 모르지만 그 새벽에 나와서 눈물로 마룻바닥에서 울면서 기도하고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고 목사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던 그 기도가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들의 기도, 많이 배운 사람들 나와가지고 유명한 사람들이 하는 기도 앞에서 말하는 그런 것들이 진짜 기도가 아니라 그런 이름도 빛도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진심을 드리는 기도가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성소 안은요, 창문이 하나도 없어요.
암실이에요. 밀폐된 그런 공간이에요. 거기에 혼자 어린아이가 들어가가지고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등불을 바라보다가 한쪽에서 애처롭게 잠이 드는 어린 사무엘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른들은 다 어디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다 어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어디가 있고 어린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의 상징인 등불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애국자는요 정말 이름도 빛도 없는 서민들이에요. 보면 우리가 IMF 때 금모으기 운동할 때 보면요 정말 서민들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서민들이 그 장롱 속에 평생 숨겨놓았던 그 금붙이 전부 꺼내가지고 나라가 지금 부도가 나서 죽을 판국이 되니까 그거 갖다가 금 모으기 운동 때 전부 우리나라 국민들이 갖다가 금 갖다 내놓고 성금하고, 여러분 무슨 재해가 오면요 재벌들이 내고 부자들이 내놓은 돈 그런 거요, 그런 거 비교가 안 됩니다. 1,000원, 2,000원, 10,000원씩 내는 우리 국민들의 그 열정과 성의와 그런 감동들이 이 나라를 지금까지 지탱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서 난 잘하는 것도 없고 저 유명한 사람들 많은 우리 교회에서 내가 그렇게 할 일이 뭐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귀히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진정한 희망이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의 진정한 희망이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스마트폰 사업이나 반도체 사업, 초고화질 TV 이런 게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고 있다. 아니면 우리가 북한에 비해서 최첨단 전투기와 이지스함이 있으니까 걱정 없다. 역사상 지금 건국 이래로 최대 규모로 비축해 놓은 외화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걱정 없다. 나라가 어려워도 우리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국민 멘토들이 있으니까 걱정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만약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이라면 저는 우리나라 민족의 앞길은 불안하고 암울하게 짝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이틀 만에 11조 2천억이 빠져나갔고요, 일주일 만에 20조 2천억 원이 줄었습니다. 소위 삼성전자의 쇼크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더 이상 스마트폰이나 고급 TV 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성장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건 고도 성장에 더 이상 지탱이 될 수 없는 품목이라는 거예요. 이거 믿고 있다간 큰일 난다는 거예요. 최첨단의 무기와 장비들은 우리가 아무리 지금 잘 만들어도요 미국이나 중국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무슨 국민 멘토들이 있지만 일시적인 열풍이 지나면 다 사라지기 마련이에요. 작년, 재작년까지 그렇게 젊은이들이 막 열광하고 저 사람이 우리 국민의 희망이고 우리나라의 아이콘이라고 떠들어대던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다 시간 지나면 거품처럼 사라져버려요. 외화의 가치도 주변 상황에 따라서 급등락을 얼마든지 거듭할 수 있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는요 지금 조울증 환자처럼 수시로 돌변하는 북한 정권을 바로 우리 머리 위에 이고 살지 않습니까?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를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으름장을 막 놓더니 며칠 전 신년사에서는 뜬금없이 대화와 협력을 강조하는 저 북한 정권이 존재하는 한 우리나라 미래에 대해서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10년 뒤, 20년 뒤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아무도 못해.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 셀러리맨들의 최고의 희망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조금 자본금을 모아가지고 내 이름으로 조그만 점포라도 하나 내고 내가 사업장을 차려서 사장이 되는 것, 그것이 인생이 역전되는 거라고 모든 국민들이 생각해요. 작년 10월 달에 국세청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자영업자 10명 중에 100만 원 이하 미만의 수입이 6명이라는 거예요. 10명의 자영업자 가운데 6명이 100만 원 이하의 수익을 올린다는 거예요.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작년 3월 현재 자영업자의 부채 규모가 450조인데요. 그중에 위험 부채가 60조 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사장님 소리 듣는 게 결코 행복한 시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자녀 교육에 올인해서 내 자식을 유학도 보내고 조기 유학도 보내고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인류대학에 진학시키고 그래서 대기업에 입사시키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억대 예단을 받으며 결혼시키는 게 부모의 희망입니까? 자녀의 출세를 보상받으려고 하거나 한몫 챙기려고 하는 부모들의 욕심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지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이요, 드라마에 나올 법한 막장 드라마보다 더 각박합니다. 지금 제가 며칠 전 어디를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막 수백 명이 줄을 서 있어요. 저 뭐 하는 데인가 이렇게 봤더니요, 소위 로또 명당 앞에서 로또 복권을 하려고 수백 명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취직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사업해서, 그런데 희망을 갖지 않고 희망이 없으니까 로또 복권 사가지고 이거 대박 한번 맞는 게 모든 국민들의 희망이 되고 있으니 우리나라 미래가, 나는 그 줄을 보면서 우리 사회의 희망의 불씨가 속절없이 꺼져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걸 봤어요. 여러분, 제가 단언컨대 우리의 진정한 희망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지륵같이 어둡고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한 시간도 우리 모두 능히 헤쳐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시면 막대한 재물과 엄청난 권력을 쥐고도 순식간에 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에 희망의 등불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떠나지 않고 우리 가정을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매달리는 사람, 어떻게든지 그 주의 손을 놓지 않고 주의 손을 붙들고 바둥바둥거리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 그 사람이야말로 이 시대의 희망이요 등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놓지 않는 2014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 손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쁨이 넘치는 세상을 꿈꾼다면, 행복한 인생을 소망한다면 먼저 진정한 희망의 등불을 지키십시오.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는 한 우리 사회에 희망이 없어요. 지금 성소에 그 등불이 꺼지지 않게 사무엘이 그걸 지키듯이 우리 사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땅에 하나님이 희망의 등불이 되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주일날 여러분 바쁘고 힘들고 세상 귀한 것 많아도요, 예배 먼저 드리셔야 돼요. 우리가 그 희망의 등불을 지켜야 돼요. 이것까지 꺼지면, 교회까지 꺼지면, 교회까지 무너지면, 하나님마저도 이 나라를 외면하면 우리의 미래는 없어요. 이렇게 홀로 그 등불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무엘. 어느 날 깊은 밤 사무엘이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낯선 소리가 들리는데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아니, 늦은 시간에 자기를 부를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엘리 제사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숙소에 자다 말고 얼른 사무엘이 뛰어가서 선생님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깜짝 놀라서 달려간 사무엘보다 더 깜짝 놀라는 것은 엘리 제사장이 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안 불렀는데 오니까. 아니, 나 너 안 불렀는데 왜 너 자다가 꿈 꿨냐? 빨리 가 자라. 그리고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 사무엘이 또 달려오더니 선생님 저 부르셨어요? 아니라니까, 오늘따라 얘가 왜 이래? 가서 자. 조금 있다가 또 사무엘이 오더니 짜증나는 목소리로 선생님 저 왜 자꾸 부르세요? 이 녀석아, 내가 너 안 불렀다니까? 가. 라고 하는 순간 엘리 제사장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하나 있는 거예요. 혹시 나는 안 불렀는데 제가 자꾸 자기 이름을 누군가 불렀다고 하는 거 보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건 아닌가? 그래서 얼른 가려고 하는 사무엘을 돌이켜 세워놓고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사무엘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때까지 7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아직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이렇게 가르쳐줘요. 9절에 보니까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따라합시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올 한 해 말씀하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내 교회에게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성소에 가서 딱 누웠는데 또 자기 이름을 누군가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사무엘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무릎을 꿇고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10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어느 분야든지요, 큰 일을 해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듣는 자세가 좋아요. 역대 성공한 정부는 국민들의 이야기를 자꾸 듣는 자세가 있으면 성공해요. 기업이요, 소비자들의 이야기를 자꾸 듣는 자세가 있으면 그 기업은 성장합니다. 교회가요, 세상의 이야기를 자꾸 들으려고 그 듣는 자세가 바로 서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어느 분야든지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성공하는 데 가장 우선되는 자세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다툼과 분쟁이 그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은 전혀 안 들으려고 하면서 오히려 내 말만 들으라고 강요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다툼과 분쟁이 많아지는 거예요. 최근에 일본의 아베 총리와 그 내각이 벌이고 있는 일들을 보십시오. 주변의 모든 국가들이 때로는 일본에게 엄중히 경고도 하고 달래보기도 하고 설득도 해봤지만 그 모든 노력들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극우적인 입장만 내세우다가 이제는 미국까지 시큰둥해지면서 완전히 일본은 전 세계에서 왕따, 고립된, 외교적으로 하나도 할 수 없는, 남의 얘기를 들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모든 세계 사람들의 이야기, 전 지구촌의 얘기를 아무도 안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일본은 점점 지금 고립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듣는 자세를 갖추는 사람들이에요. 솔로몬이 여러분 1,000마리의 제물을 바치며 하나님 앞에 구한 게 뭐예요? 듣는 마음이었어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하라고 열왕기상에 나와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마태복음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는 자세를 잘 갖추라고 가르치셨어요. 우리가 교회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요, 절대로 뻣뻣하고 교만하면 안 돼요.
뭐 여러분이 정말 아무리 세상에서 훌륭한 분이고 또 감정이 상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오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 뻣뻣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교회 오면 안 돼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고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든 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말씀을 듣는 자세는 겸손한 종, 그런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저를 비롯해 모든 우리 성도들은 오늘 한 해 동안 말씀 앞에 겸손해지는 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말씀을 듣는 자세를 갖추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로 크게 쓰시는 거예요. 그 겸손이 없이요, 내가 오늘 교회를 나와주는 겁니까? 내가 오늘 예배를 한번 참석해 주는 겁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 올바른 신앙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어떤 누구도 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토요일 날 대검찰청 가서 검사 신우의 말씀을 전하는데 1년 중에 가장 많은 가족들이 모이는, 많게는 한 500명이 모인대요. 여러분, 그 유능한 분들이, 법관들이 모이는 곳에 제가 설교를 1년에 꼭 한 번씩 합니다. 대법원에 있는 판사들부터 그 헌법재판소에 있는 판사들까지 그 내노라하면 유능한 분들이 말씀 앞에 나오면 얼마나 겸손하신지 몰라요. 누구도 겸손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뻣뻣하게 겸손을 잃어버리고 내 생각, 내 주장을 펼칠 수 있겠습니까?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고 겸손의 자세를 갖춘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너희 제사장 엘리 가문을 내가 엄중하게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 제사장에 대한 이 엄중한 심판을 경고한 것은 불필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 가문에 심판이 임할 거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하셨어요, 이미. 그런데 왜 다시 불필요하게 똑같은 얘기를 2번 재차하신 걸까?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이라도, 이 시점에라도 엘리 제사장 가문이 회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리려고 하는 저주와 심판 속에도, 그 경고 속에도 제발 정신 차려라,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라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이 그 징계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환난, 우리가 만나는 고난,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볼 수 있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무엘이 그런 얘기를 듣고 엘리 제사장에게 전했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회개는커녕 에이 뭐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주저앉아 버렸다고 18절에 나오죠.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 제사장은 요즘 말로 말하면 문자적으로만 들었을 뿐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읽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싸움 중에 제일 하면 안 되는 싸움, 제일 유치한 싸움이 뭔 줄 알아요? 말꼬리 잡는 싸움. 이게 말꼬리 싸움을 하면요, 상대방의 진심은, 참마음은 외면한 채 그 상대가 하는 말 속에 조금이라도 빈틈이 보이면 앞뒤 내용 다 잘라내고 그것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싸움. 지금 우리나라에 벌어지는 각종 정치와 이념들의 대부분의 그 다툼은요, 내가 볼 땐 유치한 말꼬리 잡기 싸움이에요. 상대방의 진심을 뻔히 알면서도 알량한 자존심이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무슨 대변인들이 나와가지고 뭐 상대를 공격할 때 보면, 야, 상대의 마음을 그렇게 모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걸 서로 알면서도
어떻게든지 자기들의 이익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말꼬리 하나 가지고, 그 낱말 하나 가지고, 뭐 말 실수하는 거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대화를 오래 해도 하더라도요, 그런 대화는 싸움을 위한 싸움만 되고, 감정 싸움만 되고, 분노만 일으키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영문학을 가르치는 우리나라 조재희 교수가 있어요. 이분이 논쟁과 언쟁에 대해서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논쟁이라는 것은 어떤 당면한 문제를 놓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교환하면서 어떻게 최선의 방법을 찾아가는지를 청중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논쟁이라고 한다면, 언쟁은 상대방의 부정적인 면만 집중적으로 공격하거나 언성을 높이면서 자기 주장만 고집하거나 심지어 인신 공격을 불사하는 힘겨루기, 그러니까 무늬만 논쟁일 뿐이지 실제로는 언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책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쟁은 둘이서, 논쟁은 셋이서 한다. 언쟁은 쌍방이 마주보고 설전을 하는 행위고, 논쟁은 의견이 다른 둘 이상의 발표자들이 듣는 이 또는 읽는 이들을 향해서 설득하는 언어의 행위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가정 속에, 여러분의 삶에 발전적인 논쟁이 있습니까? 아니면 서로를 파괴하는 언쟁만 있습니까? 우리가 2014년에는 문자적인 말만이 아니라 그 말 속에 담긴 상대방의 진심을 듣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아내는 남편의 마음을, 부모는 자녀의 마음을,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상관은 부하의 마음을, 부하는 상관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는, 그 진심이 뭔 줄 알면서도, 지금 이 엘리 제사장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심이 뭔 줄 알면서도 그 진심을 보기보다는 그냥 귀로만 듣는 이야기로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는 다시 유턴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진심이 통하는 세상,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세상,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타락과 부패의 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을 쇄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드디어 개혁의 칼을 뽑으십니다. 그게 뭐예요?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을 대신하면서 고군분투하면서 등불을 지키는 어린 사무엘을, 비록 어리지만 이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제사장으로 들어 쓰기로 하나님께서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힘을 실어주셨는데, 이 사무엘을 리더로 만들기 위해서 힘을 실어주는데, 그 힘을 실어주는 과정 속에 제일 첫 번째 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그의 절대적인 말의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랬어요. 사무엘이 자기 입으로 말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이 말하고 기도한 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계획대로 다 돼요. 그러니까 그걸 지켜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따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위험 있게 볼 수밖에 없어요. 나이는 어리지만 사무엘이 말한 대로, 사무엘이 기도한 대로, 사무엘이 선포한 대로 다 되니까 주변 사람들이 사무엘을 따르는 거예요. 그 누구도 사무엘을 거부할 수 없는 시대의 대세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돼야 돼요. 기도한 대로 되는 한 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 대로 되는 한 해,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송구 영신 예배 때 계획하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우리가 말씀한 대로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공한 지도자들이 갖춰야 될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 말의 권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지도자가 어느 부서든 어느 기관이든 간에 그 사람이 자기가 선포하고 주장한 대로 일이 진행되면 그 주변 사람들은요, 따라오지 말라고 해도 그 지도자를 신뢰하고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똑똑하고 대단한 배경을 가지고 있어도 이 지도자가 말한 게 계속 빗나가고 선포한 말들이 번번이 빗나가고 틀어지면 주변 사람들은 서서히 그 사람에게 등을 돌리고 그 사람을 떠나게 돼 있어요. 여기 리더들 잘 들으셔야 돼요. 함부로 말하고 지킬 수 없는 말들을 하면 안 돼요. 말한 대로 돼야 돼요.
연말 연시가 되고요, 여러분 이 입시철이 되면요 제일 바쁜 사람들이 점집이에요. 이야, 교회하고 맘먹어. 무당들 점집에 그렇게 많이 가요.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과거에 그렇게 헛된 우상을 섬기고 안산에서 유명한 무당하시고 유명한 점을 치던 분들이 지금 예수 믿고 우리 교회에서 집사가 되시고 신앙생활 하는 분 많아요. 이 안에도 있어요. 지금 그런 분들이 찾아와서 이제 내가 이 헛된 거 버리고 내가 정말 예수 잘 믿겠다 그래서, 근데 영적인 싸움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렇지만 예수 잘 믿고 내가 주목해서 보죠. 늘 귀한 분들이기 때문에 아주 예수 잘 믿어요. 근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 점집이나 그 무당들에게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유는 무당이나 점쟁이들에게 말의 권위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이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이요, 슬슬 말에 미끼를 던집니다. 딱 가서 앉으면 거기 오는 사람 치고 행복해서 오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다 뭐가 지금 막 불안하고 걱정거리가 있고 막 근심거리가 있어서 오는 사람이 100%예요. 그러면 딱 던집니다. 집에 우환이 꼈어. 엄마가 아프시지? 아니, 우리 나이쯤 돼가지고 엄마가 안 아픈 사람이 누가 있어? 그래서 이게 한 10가지 탁 던지면 뭐 하나 딱 걸리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심리적으로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금야금 그 사람의 정보를 캐내서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심리적으로 꾸며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너무 갈급하니까 그 무당이나 점쟁이가 용하고 그 사람이 말하면 말한 대로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수십만 원, 수백만 원씩 복채로 갖다 주고, 여러분 무당이나 점쟁이들이요, 노란 종이에 지들도 알아보지 못하는 이상한 글씨나 그림을 써놓고 그려놓고서 그걸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주고 팝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거 부적 하나를 수천만 원씩 주고 사. 내가 그려줄게, 내가. 세상에 그게 굉장한 효험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여러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세계적인 명화입니까? 피카소의 그림입니까? 수천만 원 주고 사게? 그냥 그 무당이 하는 말이 무서운 거죠. 그 무당이 하는 말이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그런 헛된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의 말에도 권위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점쟁이와 무당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말의 권위가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에게는 세상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여러분 입술에 엄청난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분이 선언하고 추진하는 그 모든 일에 함부도 누가 맞설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의 경쟁자들도 대적자들도 여러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리더와 다른 거예요. 말한 대로 되는 권위.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을 뭘로 축복하세요? 돈으로 축복한 게 아니에요. 그의 주변에 사람을 보내신 게 아니에요. 그의 말에 선포한 대로, 말한 대로 되게 하고 기도한 대로 되게 하는 그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올 2014년 한 해 우리 모든 꿈의 교회 성도들 말한 대로, 기도한 대로, 선포한 대로, 입을 연 대로 될지어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매력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녀된 증거예요. 말한 대로 되는 축복, 믿음대로 되는 축복. 2014년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말의 권위를 허락해 주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과 함께 하시며 그의 입술의 모든 말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모든 축복과 위로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한 번 더 고백하세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